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5절 그리고 3장 1절 이렇게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25절과 이제 3장 1절 이렇게 읽었는데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의 장절로 이렇게 구분된 거는 155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숫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는 이제 스크롤 쭉 이렇게 문서로 쭉 이어져 가지고 그냥 문단 나누기나 띄어쓰기만 조금 있었을 뿐이라서 옛날 사람들은 그냥 25절 다음에 3장 1절 느낌이 아니라 그냥 쭉 읽어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같이 비교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실래요?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무엇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벌거벗었다 라는 단어가 아롬이라는 단어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롬.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떠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절에 뱀이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아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의도가 만약에 우리가 히브리 말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아롬, 아룸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무언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언어 유희라 그러거든요. 말장난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거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2장 25절에 벌거벗음은 아롬인데 뱀의 간교함은 뭐라고요? 아룸. 아롬, 아룸 한 글자 차이죠. 왜 성경 저자는 이렇게 한 글자 차이가 나는 아롬과 아룸을 이용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2장 25절에 아롬, 벌거벗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아담과 하와의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친밀한 사이. 그러니까 볼장을 다 보고 그 내면의 속 깊은 곳까지 서로 뭐하는 사이? 알아내는, 알아가는, 속은 알아져 있는 그런 사이를 말할 때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오늘날 우리 인간의 그냥 서로의 관계, 친밀함을 표현할 때에 그냥 벌거벗음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음을 누가 떼부술라 그러는 겁니까? 이 벌거벗은 친밀한 관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옷을 입지 않아도, 이거는 비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않아도, 위장하지 않아도, 포장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사이였는데 이 관계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부수려고 온 뱀이 어떤 자였다고요? 간교한 자. 그런데 이 간교하다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룸이라는 겁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떤 양방성을 보면서 이 두 개를 보면서 그 당시에 히브리 독자들이 읽으면서 이랬겠죠. 아롬이 아룸으로 바뀌는구나. 말장난 같지만은 느끼는 거죠. 와, 이 한 글자 차이인데 너무 크게 차이 나네. 아롬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벌거벗음으로 서로 친밀하게 되는 관계였는데 이걸 갖다가 아룸은 깨버리는구나. 이 간교함으로 깨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아롬과 아롬은 한 글자 차이인데 하나님이 주신 친밀함을, 하나님이 주신 그 친밀함을 파괴하는 간교함.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각인시켜 놓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 단어를 두 개를 각인시켜 놓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 조그만 차이에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간교한 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한테.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장 1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각종이라고 한 거는 뭡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는 자유롭게 마음껏 마구마구 먹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롬이었어요. 마음껏 먹어.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걸 먹어. 그런데 이 뱀의 간교함이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봐요? 야, 먹지 말라 그랬어? 아룸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대답하는 여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어긋납니다. 3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동산의 이 모든 나무 이거 정말로 네 마음껏 막 배 터지게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은 이제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먹어도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롬을,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아룸으로 바꾸는 이 한 글자 차이가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조금씩, 그러니까 사탄은 바보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한 글자 차이로 조금씩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어. 정말 큰일 나.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3장 3절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은 한 적 없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얘기하셨지, 야, 죽을 수도 있을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아롬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룸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친밀하고 벌거벗은 상태의 그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상황이 간교함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창세기 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깨워버리고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로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읽어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정확하게 아는 걸 그럼 문자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외워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죠, 사실은. 왜냐면은 번역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문자의 정확성이 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들 보면은 옛날에 그러셨어요, 많이. 아이고, 우리 손자 내 새끼 왔어. 그러면서 뭐예요? 얼마나 컸는지? 고추나 한번 만져보자면 그러잖아요, 할머니들이 옛날에는. 자,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 의도는?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이고 보고 싶었고 내 사랑하는 아이고 손주가 왔고 정말 사랑스러워서 그냥 확인하고 싶고 그냥 뭐라도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고추나 한번 만져보자 라는 걸 만약에 번역을 해서 미국의 책으로 내기 위해서 그 문장을 번역해서 미국에 그대로 문장을 번역해서 냈다고 해봐요. 그럼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무슨 사건이 벌어질까요? 미국에서는 할머니가 손자 고추 만지면 감옥 갑니다. 미국 문화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무언가를 만지는 것 자체가 엄청 금기시되어 있어요. 성적인 어떤 그런 어뷰즈, 학대,
성적인 학대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금기시되는 일입니다. 부모라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완전 다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장을 할머니가 꽃을 한번 만지자라는 걸 미국에 번역할 때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뜻을 통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꽃을 한번 만지자로 번역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너무 사랑스러워, 보고 싶었어, 안아주고 싶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좋은 번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을 살려서, 우리나라에서 이 꽃을 한번 만지자라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게 진짜 번역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럼 하나님의 아롬, 벌거벗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노력과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문자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을 잘 받아서 이해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바꾸는 순간 뭐가 돼요? 아롬이 아룸이 된다는 겁니다. 벌거벗음을 깨버리고 간교하게 바꾸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바리새인한테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 그러지만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룰 거야.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룬 율법은 문자 그대로의 율법이에요? 아니면은 그 문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는 거였습니까? 올바르게 전달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을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그럼 저를 보세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 보고 그냥 마음껏 살아라가 아니라 이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고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친교하면서 하나님과 잔치 속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는 시간의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최고야. 그 안식일도 잊어버려. 자, 그러면은 무슨 의미냐?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가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이걸 믿는 전제 조건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짧은 인생 가운데에 돈 때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는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속에서 태어난 인간들인데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뭐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막 신나게 뛰고 있어요.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곧 어떻게 될 운명이에요, 물고기는? 살아있지만 죽은 운명이죠. 왜? 어디를 벗어났으니까? 물 밖에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어떤 운명인 거예요? 죽은 운명인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일하면 죽는다라는 율법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인 이 문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했어? 넌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일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꼼짝 못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문자만 가져오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 안 하면 돼. 하나님을 네가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어.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은 그냥 마음속에 그 의미가 하나님을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지 이건 전혀 관심 없어요. 너 일했어 안 했어? 너 주일날 예배 나왔어 안 나왔어? 이것만 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은 없어요. 교회 출석했네? 헌금했네? 이것만 관심 있으면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게 원래 뜻이 아니야. 안식일에 그건 원래 뜻이 아니야.
아롬이 사라지고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룸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벌거벗음의 친밀함의 교제가 사라지고 간교함이 자리를 잡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져왔지만 그 말씀의 뜻을 잊어버린 채 문자만 가져오니까 아롬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아룸만 남는다. 이 간교함만 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기준으로 성도님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속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풍성하게 해주러 왔어. 나는 강도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풍성하게 해주러 왔어.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문자를 어겼으니까. 아룸을 아룸으로 만드는 건 그 간교함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풀어주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써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그대로 막 이야기하면은 아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11조 안 하면 죽어. 헌금 안 내면은 지옥 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니네들 큰일 나. 예배 자리에 참석 안 하면 죽어.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왜 나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 한 설명도 없지. 그냥 뭐예요? 사람을 올가매는 하나의 장치 같은 겁니다. 이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아롬이 아니라 아룸이 되어버린 것. 간교함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또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함부로 해요. 동성애자들은 다 죽어. 부처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 이슬람 사람들도 다 죽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살 수 있어. 이것도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가져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뜻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뭐예요? 그냥 우리가 문자만 가져와서 다 죽어. 다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그 벌거벗음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뱀의 간교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가져오면은 무언가 잘 지키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잘 믿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과의 모든 나무를 풍성하게 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열매는 잊어버리고 이거 먹으면 죽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거 먹으면 죽지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탁상 공론만 하다가 사람들을 올가매는데 그 자기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율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도 우리와의 교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목숨을 바치고 피를 버리셨는데 대체 불가능한 일이 무엇인데 왜 우리가 뭔데 그 성경에 무슨 구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한테 자꾸 적용하면서 룸으로 만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벌거벗은 친밀한 관계를 왜 이렇게 간교한 말로 바꾸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그래요. 11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1조 안 내면 죽어가 아니라 왜 내라고 그러셨어요? 11조를. 11조를 내라고 한 이유를 레위기를 곰곰이 읽어보면은 그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에게 11조를 걷어서 나눠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를 이어줘. 아이고 노력 안 하면 죽어야지. 저렇게 일 안 하고 저러고 있으면 굶어 죽어야지. 아이고 젊은 사람이 사지 멀쩡한데 저런 굶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걸 갖다 11조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일단 살고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꼭 11조를 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냥 교회에 11조만 떨렁 내고 나서 나는 오늘 11조 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은 11조를 꼭 교회 헌금으로 내지 않아도 그 11조의 금액만큼 내 이웃이 굶고 있는지 내 이웃이 어디 아픈 데가 있는지 내 이웃이 어디 힘든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 비용을 쓴다면 이 두 중에 뭐가 더 참된 11조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래도 교회에다가 내야지. 누구 죽으라고? 진짜 참된 11조는 이웃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우리 성경의 목적이지. 교회에 암만 내가지고 교회 건물 맨날 올려봤자 누구만 좋아요, 그러면은. 글쎄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왜 안식일날 자꾸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날 왜 교회에 자꾸 나오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그 성경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너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땅은 사기와 속임수와 거짓말과 욕심이 난무할 거야. 근데 너희는 거기에서 혼자 청렴하게, 정직하게, 너 착하게,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산다라는 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일 거야. 월화수목금 그렇게 살다가 지치잖아? 토요일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지치잖아? 그럼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럼 여기 와. 내가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일날 오는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뭐가 바뀌었어요? 월화수목금 토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분노하고. 근데 일요일날만 와가지고 그날 착한 척하는 거. 이미 안식일이 아니죠. 아룸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그 친밀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초대받은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간교함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정말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 출석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수고하고 지쳤을 때 여기 와서 그냥 음악 가운데 찬양 들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 어루만지시는 그 위로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나가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고, 그걸 같이 모여서 힘내라고 다독거리는 게 성도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뒤바뀌었어요. 교회에 와서 더 힘들어. 교회에 와서 죽자고 일만 하다가 더 다른 일을 더 못하게 돼버려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럴듯하지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뱀의 간교함에 속아서 이미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무한테나 막 말합니다. 동성애자도 지옥 가고, 이슬람도 지옥 가고, 기독교 아니면 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면서 안식일에 교회 가나 안 가나 이거 안 갔네 넌 죽어 이렇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수자들, 차별받는 사람들 이 새끼들 이거 교회도 안 나오고 이거 더러운 놈도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아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롬을 그 뜻을 잘 가져와서 슬기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자만 가져와가지고 안식일에 너 이렇게 했으니까 죽여, 안식일에 너 헌금 안 냈으니까 죽어, 안식일에 너 교회 안 났으니까 죽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뱀이 간교하게 그 여자를 꼬셨을 때 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룸이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거 외에도 우리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우리는 하나하나 되짚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내가 뭐라고? 그렇다면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뭔가?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저 사람도 안 되는 건가? 우리는 자꾸 되짚어보고 되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비춰주는 빛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빛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아롬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원래 창조 세계에서 만들어졌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 모든 인간이 회복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로 믿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있는 그 뜻 그대로 잘 읽고 분별해내어서 오늘날 간교한 말에 속아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고 섬기고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